이제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3일 동안, 주일 3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와서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일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가서 바른 시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물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시선. 어떤 물건을 바라볼 때 그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10명이라면 그 10명의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각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릅니다. 어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죠. 시선이 다른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떠한 시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일의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 주님을 향한 시선이 어떠한 시선이 돼야 됩니까? 또는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대할 때 어떠한 시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시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대하면 그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지만 처음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시선부터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가를 바라고 우리도 그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해서 일할 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바른 시선을 가지고 사역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본 맹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두 사람의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불렀을 때 이 사람들은 눈 뜨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27절에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름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보지는 못했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시오 한다든지 랍비오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 한다든지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눈을 좀 뜨게 해주소서라고 한다든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부를 때 이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당시 시대에 이 유대 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게 뭐냐면 메시아의 별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들이 별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누구에게 빗대서 부르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들에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분이 나타난다면 그럼 그때 그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두 맹인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 선생이시여 또는 예수님 또는 랍비여 라고 부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데서 장점은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있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무슨 채색 옷을 입었다든지 뭐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다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분도 목수 거친 손과 거친 모습과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이야기, 또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들었단 말이죠.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대단하신 능력과 그 소문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그분이 하셨다는 일들을 들을 때 그게 사람으로서 과연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분이라는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허리낌 없이 그 메시아의 별칭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한 것은 이 구원자, 이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메시아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와서 자기들이 어떤 구원을 받을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병이 걸린 사람들, 어디가 아프다든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무슨 죄 때문에 그 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앞에 와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깜냥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속에는 무슨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좀 눈 좀 떠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눈을 띄워줄 줄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 주여 그러하옵니다. 예,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라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바라보는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시려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부름 앞에 그들은 망설임 없이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만지시는 순간, 눈을 만지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이 맹인들이 눈을 뜬 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춰서, 이 맹인들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서 한번 우리의 시선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들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의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부를 때 하는 그 별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과연 이 맹인들과 같은 시선으로 정말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그 예수님, 또 능히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해결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맹인들과 같이 철저히 구원자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어떤 일도 이분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어떤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육적인 구원자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눈이 뜬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이 떠지는데 엄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시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을 띄워준 것은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막 소문을 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엄히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런 여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단속을 시켰을까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맹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에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또는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그 소문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거의 다 들었다고 봐야 하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듣지 않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많은 일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던데, 다윗의 후손이라던데 라고 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에게 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더 빨리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온갖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예수님을 육신의 어떤 그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말하자면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육신의 힘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범상치 않은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소문내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서 소문을 낸 거는 사실 너희들 왜 선생님 말 안 듣고 가서 소문 냈냐라고 혼낼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이 평생 동안 그리고 자기들의 눈을 띄워줄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소경이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자기들의 눈이 띄워졌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찌 구원자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그 소문을 안 낼 수가 있나요? 안 낼 수가 없죠. 막 입에서 막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했을 텐데.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 만난 그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그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뛰쳐나가서 그 소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로 믿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됐고 그리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처럼 나가서 소문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들처럼 간절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 육신의 힘을 가진 왕으로 앉히면 이분이 그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명예를 갖다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저 우리에게 부를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로 보는 시선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목숨까지 살려줄 수 있는 그 예수님으로 알아야 된다. 즉 구원자 예수님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고침받은 맹인들처럼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얻었든지 그 복음 전하고 또 그 전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야 된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달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그런 거 기복 신앙. 우리에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물론 그 기도는 필요한 기도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가 중점. 그리고 우리에게도 명예를 좀 달라는 그 기도. 우리에게도 권세를 달라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슬슬 풀리게 해달라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향해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시선이 아니라 이 맹인들과 같은 시선으로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주의 일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한 시선이 더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본 권력자들의 시선이 나옵니다. 32절에서 34절의 사건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고 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 놀라운 일을 보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질투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권력자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데 하나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귀신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잘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또 그 병자들을 대하는 시선이 다 똑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 어땠습니까? 자, 맹인들의 눈을 띄워줄 때 예수님의 맹인들의 눈을 띄워줄 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간구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해서 그들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쳐줄 때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맹인들의 믿음에 저들의 믿음 있는 거 그걸 보고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됐죠. 이들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칠 때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은 맹인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벙어리예요.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 못하니까 당연히 기도 안 못 들었겠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고쳐줄 때는 예수님이 시선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인데 내가 너를 고쳐줄 네 말 못하는 것을 고쳐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안 물어보셔요.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 아픈 거라면 내가 해줄 줄 믿느냐고 물어봤겠지 이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픈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귀신을 나가라 쫓아내셨어요. 요즘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신유의 사역을 하면서 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시선도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선을 달리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더니 이 권력자 바리새인이 하는 소리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을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의 권세가 우리보다 더 세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우리보다 저 사람을 더 신뢰하면 어떡하지? 그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그래서 질투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고침을 받았던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얻는 것을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깎아내릴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의 시선이 사로잡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인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예수님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질투에 멀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기를 얻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선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되면 오늘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와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일, 우리가 권력을 얻게 하고, 우리가 돈을 벌게 하고, 우리가 부를 얻게 하고, 우리가 명예를 갖게 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그저 우리의 기복의 대상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 시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따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질투의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합력하여 성을 이룰 우리의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경쟁의 대상이나 또는 우리보다 유명해질까봐 쳐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 주의 종들, 또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